하나 둘 하나 둘. 네. 자,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야곱이 누렸던 정말로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언약을 붙드는 우리 예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새로운 친구 2명이 또 우리 함께 했는데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은혜 또 언약 붙드는 우리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자, 우리 이 베델이라는 이 지명, 단어 혹시 언제 들어봤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언제 들었나요? 기억 안 나나요? 자, 야곱이 형을 피해서 과거에 이제 삼촌의, 지금은 이제 삼촌 집에서 양치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는데, 과거에 우리 형을 피해 가지고 형을 피해서 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는 그런 광야의 힘든 시간을 겪었던 적이 있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할아버지 또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때 내가 힘들고 외롭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이었는데, 이 시간에 이 속에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보면서 그때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만 주시는 그 언약을 말씀을 주시죠. 그때 야곱이 깨닫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역사하셨던, 아버지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때의 잠에서 깨고 나서 이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장소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단을 쌓는 그러한 시간을, 단을 쌓는 야곱이 되어집니다. 그때의 그 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베델이라는 곳.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 아버지 조부의 하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얘기했던 하나님이신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1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야곱을 향하여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 자, 과거에 이 야곱이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들었겠죠. 하지만 이 광야라는 시간, 힘든 시간을 통해서 그게 할아버지, 아버지로한테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실제로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졌는데, 그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곳이었어요. 베델이라는 곳. 그런 하나님이 오늘 이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이 20년 동안 야곱의 그 삼촌의 집에서 있었던 삶을 정리하고 이제는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과거에는 할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이제 그때 네가 만났던, 내가 너에게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너의 하나님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할아버지 아버지가 아니라 네가 그때 역사했던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이처럼 이러한 체험, 이러한 중요한 체험을 한 이 야곱 속에는 망대의 축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리고 그 야곱의 삶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완벽하게 인도해 나가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이정표를 두고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야곱은 과거의 이 경험, 이 체험했던 그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이 망대의 축복을 가지고 20년 동안 삼촌 집에 있는 동안에 그 축복을 가지고 누리게 되어져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을 가지고요. 그러다 보니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걸어가다가 이제는 때가 되어서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축복을 가지고. 자, 우리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그 응답과 그 축복이 임해야 되잖아요. 그 응답이 우리 축복을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 속에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야곱의 삶에 왜 하나님은 축복하셨고 왜 하나님은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시금 언약으로 붙들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중요한 응답을 받아나가는 언약을 붙드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왜 야곱에, 분명히 라반도 있었는데 왜 야곱의 삶에, 야곱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셨을까요? 정확한 복음의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아브라함의 집이었어요. 그 속에 있었던 야곱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두 흐름에 대해서 보았죠. 다시 그 흐름을 볼 텐데, 자, 나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홀이 누구예요? 라반의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동생이에요. 자, 과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부르실 때 그 언약을 주시고 부르셨는데 그 언약을 가지고 나올 때 아브라함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동생과 그리고 부모님에게, 아버지에게 말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했지만 이미 그 갈대 우르의 삶의 터전을 잡고 있었던 그 형제들이고 그 부모님이기 때문에 얘기를 들었을 때 무슨 소리냐라고 얘기하면서 반발을 하기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아버지가 그 하란이라는 동생이 죽고 나오게 되어지죠. 자, 이처럼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나홀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증거가 나오게 되어져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창세기 31장 53절에 나오게 되죠. 53절에. 자, 여기에 보면 이 라반과 야곱이 새로운 어떤 계약,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라고 라반이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어져요. 자, 이때 하나님을 두고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처럼 과거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도 듣고 언약도 들었던 나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져요. 하지만 이 나홀은 언약보다는 자기 것을 따라가는 물질을 따라가는 물질 신앙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갈대아 우르 속에서 나오라고 하니까 동생이 죽고 하니까 움직이긴 하는데 결국에는 가나안 땅까지 가지 않고 어디에 멈추게 됐어요? 하란이라는 장소에 머물게 됩니다. 하란이라는 곳에 멈춘 이유가 뭐냐?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그곳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번창한 도시예요. 아, 내가 이곳에 있으면은 좀 더 내 인생이 뭔가 더 나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뭔가 물질로 그것을 육신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나홀이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도 듣고 하나님도 말하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데 결국 내가 가진 것,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물질 속에서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 속에 있었던 것이 바로 나홀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집안에 이 라울로부터 전해 내려지는 뭐 부두엘도 그렇고 이 자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속에 있었던 자녀인 라반은 어떻게 되어져요? 결국 이 아버지의 흐름이, 영적인 흐름이 그대로 전달되게 되어지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라반은 아주 물질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조카인 이 야곱도 내 이득을 위해서, 내 눈에 보이는 뭔가 물질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라면 이용해 먹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생질이고 뭐고 필요 없이 그냥 오랫동안 이용해 먹었었잖아요. 자, 그랬던 야곱. 그러니까 이 야곱, 그 라반. 자, 라울을 통하여서 분명히 부두엘, 그 밑으로부터 이 라반. 아까 얘기했던 이 53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건 분명히 라반이 한 얘기예요. 분명히 라울을 통해서 하나님이란 얘기,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라반에게도 라울, 할아버지가 이 신앙, 이 영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대로 그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말하긴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뭐였어요? 드라밈, 그 신을 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듣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나 잘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걸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에 야, 이 드라빔이라는 이 신을 모시면 내 인생에,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복을 가져다 준다더라.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말하면서 결국에는 이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우상, 하나님도 말하는데 이 흐름이 그대로 전달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라반과 그의 자녀들, 계속해서 이 가문에, 집안에 흘러내려왔던 영적인 흐름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야곱이 삼촌에게 말하지 않고 도망갔을, 그냥 떠나갔을 때도 그 야곱을 쫓아가지고 와서 한 말이 뭐예요? 그래, 네가 다른 거, 그래, 뭐 우리 집에 있는 가축들 그런 거 가져가는 건 좋은데 너 왜 내 신을 훔쳐갔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신. 여긴 내 신이라고 여기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결국 내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 영적인 이 믿음 속에 있었던 이러한 신앙 속에 있었던 것이 라반과 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을 불러서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바로 이 땅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땅이에요. 바로 복음의 약속이죠. 이 언약 안에서 모든 열방을 살리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약속, 이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누가 전달받아요? 이삭이 전달받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 언약의 흐름으로 전달되고 그 언약의 흐름 속에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내용이 창세기 26장 3절에서 4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대로 너와 네 후손 이 땅을 줄 것이다. 너와 네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 언약의 흐름이 누구에게 전달되어져요? 야곱에게 전달되어져요. 바로 저기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광야에서 주신 약속이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대로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언약의 흐름 속에 그 언약을 전달받고 이어받는 그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이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역사하셨던 거예요. 바로 이 언약이 쭉 전달되지는 이 가정에, 이 집안에 하나님은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이유, 이삭을 축복하셨던 이유, 야곱을 축복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복음의 언약 속에 있고 그 언약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두고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이 라울과 라반을 보면서 다시금 하나님이 어디에 역사하시는지, 왜 축복하시는지를 알고 정확한 복음이 깨달아지고 붙들어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축복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역사하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언약이 나의 언약으로 개인화가 되어졌어요. 개인화. 개인화라는 건 뭐냐? 나의 것으로 붙들어졌다는 얘기예요. 나의 것으로. 자, 우리 오늘 아까 얘기한 대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 아까 얘기했던 광야에서 이 야곱은 베델이라는 곳에서 중요한 체험을 하게 되어지죠. 중요한 체험. 그 체험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체험을 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자, 12절에 내가 가서 너무 힘들고 광야길을 가는 동안 너무 힘이 들어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그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뭘 보여주시냐?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는데 그게 땅에 닿아 있는 거예요. 그 위로 주의 사자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죠. 내가 지금 있는 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네 자손은 땅의 티끌과 같이 막 퍼져나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주신 이 언약, 네게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루기 전까지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언약, 아버지에게 주셨던 언약 그대로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라고 말씀을 주시죠. 그렇게 그 시간을 통해서 그때 이 베델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때 야곱이 한 고백이에요. 16절 17절에 진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이걸 몰랐구나. 내가 있는 이곳이 하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18절에 19절에는 그 체험을 하고 그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그 축복을 누렸던 것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할아버지, 아버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실제로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렇구나,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그 주신 언약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그 하나님이 진짜로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드는 그 체험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말로만 들었던, 그래도 그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언약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기를 바란다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던 야곱이었는데 이제는 실제로 나의 언약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어진 거죠. 이 속에 하나님이 역사에 나가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약속, 이 언약, 우리 렘넌트 중에 물어보면 모르는 친구 없어요. 다 알고 있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고 이 언약 속에
나를 통해 세상을 살리는 그 세계복음화의 약속. 이걸 물어보면 나는 이 언약, 하나님이 이 언약을 나에게 이루실 것이다, 세계복음화 하실 것이다 라고 말 못하는 친구들은 없어요. 렘넌트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언약이 진짜로 야곱과 같이 할아버지, 아버지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붙들어질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이 부모님, 선생님, 그래, 부모님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그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그 언약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붙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삶의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한다 하더라도 이 언약을 나의 것으로 붙들고 이 언약 속에서 인도받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볼 때 뭔가 잘 되고 있는, 아, 뭔가 여기 뭐 우리가 이제 뭐 저기 핵심 때도 그렇고 망대들, 좀 이제 응답받은 망대들로 하는데 그분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응답받을 세계복음화에 응답받도록 하나님 지금 나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우리 렘넌트들이 붙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어떤 현실 속에서도요. 이 야곱은 베델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게 진짜로 응답인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뭔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내가 말로만 들었고 그래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가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붙들고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 속에 있는 우리 렘넌트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여정으로 인도해 가시며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나의 것으로, 나의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붙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 속에 있었던 이 야곱, 삶에 하나님의 보좌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일대지도 얘기했지만 정확한 복음의 언약 속에, 그 언약을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요. 그리고 그 언약을 나의 것으로 붙드는, 개인화의 축복 누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자, 이 축복 속에 있었던 야곱을 통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곱의 삶에는 망대, 하나님과 통하는, 보호자와 통하는 망대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망대의 축복 누리는 이 야곱의 삶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그의 인생 여정을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 여정을 하나님의 이정표에 따라서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이 축복 속에 있었던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삶을 인도해 나가시고 이끌어 가셨던 것이죠. 자, 우리 오늘 이 축복 속에, 자, 이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돌아가라. 자, 20년의 양치는, 삼촌 밑에서 양쳤던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정확한 이정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해 나가시죠. 그런 말씀 속에 이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제 원래 있었던 집으로 이제 돌아가고자 하는 이제 내용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가는 모든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약속에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역사가 임하게 되어져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원래 있었던 곳으로 가려고 할 때, 떠날 때 이제 이 외삼촌 라반이 추격해 와요. 추격해.
이제 내 소유를 다 뺏기고 저걸 내가 다 채겠다 싶어가지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3일 후에 얘기가 들렸는데 7일 그 삼촌이 따라서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쫓아오는 야곱에게, 이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지금 막 죽자 살자 쫓아오는 이 라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야곱에게 선악간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건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야곱은 내 언약을 이룰 자이기 때문에 네가 함부로 손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 야곱이 떠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그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꿈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돌아가면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제 내가 여기 외삼촌 집에 온 이유가 뭐예요? 형 때문에 왔잖아. 형 때문에. 그리고 그 형이 얼마나 자기를 미워하고 얼마나 이를 갈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때가 되어서 그 원래 부모님이 있는 형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기는 하지만 가면 아직 형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럼 더 큰 문제가 있죠. 근데 그것을 두고서도 하나님이 그 문제를 안고 가는 그 야곱의 길에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에 나오죠.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과거에 광야의 삼촌 집에 갈 때 하나님이 보여줬던 그 주의 천사의 그 영적인 역사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는데 오늘 형의 문제를 이제 형이 가면 형의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그 길을 가는 이 야곱의 길에 하나님이 또 다시금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네 마음속에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네 마음속에 뭔가 두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네가 가는 길 속에 뭐 누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주의 사자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래서 그 네가 가는 삶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시죠. 이처럼 이 비밀을 가진 이 야곱의 삶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앞에 라울을 보면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것을 붙들고 따라가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또 드라빔, 나에게 있어서의 드라빔과 같은 다른 것을 붙들고 따라가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들고 따라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야 돼요. 그 언약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들고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역사의 비밀을 누려야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혹시 나에게 있어서 고민되는 부분이 있죠. 나에게 정말 힘든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볼 때는 고민이고 내가 볼 때는 문제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이 숨겨져 있어요. 자, 이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축복, 어떤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은 중요한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의 시간표, 그 응답을 받아 나가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문제를 통하여서 문제 해결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자, 야곱이 삼촌 집에 가는 그 과정, 광야길에 가는데 너무 힘들고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집에서 잘 어머니 밑에서 자랐던 야곱이었는데 한순간에 집이 쫓겨나서 완전 혼자 외톨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정처 없이 삼촌의 집을 지금처럼 뭐 시대가 발전한 것도 아니고 딱 갔던 정말로 외로운 그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뭘 체험했어요? 아,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진짜로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언약으로 확정되어주고 체험하는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두고 우리 렘넌트들은
고민하고 뭔가 낙심하고 거기서 절망하지 말고 이걸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중요한 축복의 이 응답으로 이끌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야곱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만난다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시간은 축복이고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로 이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진짜로 그렇게 가게 되어질 때에 야곱의 삶에 역사하셨다. 그 보좌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가는 길에도 동일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과 이 응답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이 응답을 받아나갈 이 축복 속에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축복하시고 무엇을 보고 역사하시는지를 다시금 우리가 언약으로 붙들고 오직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붙들어져서 정말로 나의 삶에 야곱에 임했던 보좌의 역사와 보좌의 축복이 함께하는 이번 한 주간의 우리 모든 렘넌트들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이 누렸던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청소년 렘넌트들이 야곱이 받았던 그 축복을, 그 응답을 받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부모님의 하나님, 또 선생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에게 주신 복음의 언약으로 붙들어지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며 그 축복 속에 걸어가게 되어질 때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망대를 세워가며 그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 속에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응답을 받아나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